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영하는 박수와 목소리가 조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빨리. 네, 이게 좀 진심이 보입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선생님이.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성서학당 항상 복습과 함께 네. 시작을 합니다. 이제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닙니다. 자, 오늘은 누구서부터 복습을 하냐 하면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정나온 학생부터.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나온 학생부터. 네. 네, 지난 시간 공부한 거 기억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직접 수업을 못 들어서 먼저 그래? 공부한 친구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오. 네, 여기 멋있다. 김상훈 반장님과 강우 씨한테 물어봤더니 전쟁에 대해서 배웠다고. 예,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잘못 물어보셨어요.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광우 학생 한번. 네, 뭐, 전쟁에 대해서 배웠고요. 야, 남겨줘. 네, 알겠습니다. 남겨줘야 된다. 너. 남겨줘야 된다. 이제, 길갈에서 예. 이제 블레셋과 이제 대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기대했던 것처럼 전쟁이 잘 풀어지지가 않았죠. 이제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또 그 약속했던 사무엘은 잘 돌아오지를 않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혼자 남겨진 상황에 이제 두렵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왕으로서 했어야 될 명령과 또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은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실수에 대한 호통을 가지고 또 이제, 왕이 잘못했다. 거기까지. 네. 다른 학생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4장부터 읽으면 될까요? 김상훈 학생은 지난 시간 공부를 통해서 네.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그럼 복습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의지대로만 좀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복습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번 모든 거를 다 맡겨보는 한번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저의 마음을 주실까 좀 평안한 마음 쪽으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예린이를 제 이쁜 딸이 있는데 저를 닮은 이쁜 딸이 있는데 저를 닮아서 이뻐요. 네. 믿음이 있으세요?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저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항상 제가 막 무슨 어떤 일을 행동했을 때 막 제가 제 스스로 막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혼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잘 타이르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복습과는 전혀 굉장히 이거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아니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속한 전쟁과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기 의지대로 했던 전쟁이었잖아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자기 의지대로 했던 전쟁에서는 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미란 학생이 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끝에 오는 거 이거 안 좋단 말이야. 이거 결정적인 거 끝에가. 있잖아, 누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회를 해서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범하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사무엘에게 13장 14절 말씀으로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시에 이제 또 다른 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복선이 딱 깔려 있는 거죠. 네. 최고다, 누나. 아, 진짜. 마지막은 제일 힘들어. 하여튼 힘들어. 자,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미란 학생이 끝에 초점을 잘 맞춰줬어요. 결국은 인간이 구했던
왕과 그의 왕국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끝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예고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라가 복선에서 네. 함께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공부의 초점은 두 가지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과 그 의뢰를 기초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싸움. 인간이 제일 못하는 신앙의 초점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오늘 공부에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15강 요나단의 실수. 사무엘상 14장. 네. 14장. 자, 1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저를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좀 끝. 지금 상황이 대치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은 지금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누가 요나단. 요나단과 그의 친구들. 병기던 자. 이 둘이가 지금 적진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이 사건이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를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붙잡고 잘 들어야 이해가 돼요. 네. 우선 상훈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저 엄청난 군대 속으로 네. 딱 둘이가 들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히려 상대방은 그렇게 하도 많은 군인이 그러니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설마 둘이 왔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할 것 같습니다.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거죠. 허를 찔렀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네. 인간적인 용기일까 어떤 신앙적인 행동일까? 제가 봤을 땐 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용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영웅심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냥 상훈 씨 생각이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11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면 11장? 14장 14장. 6절 말씀에요.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그렇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왜 말을 조금 바꿔요? 우리 미란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방금 지적한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에서 이 뭐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누가?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 네. 할례 받지 아니한 받지 않는 자들. 받지 않은 자. 블레셋의 군대를 어떤 군대로 규정을 했죠? 할례 받지 받지 않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여호와를 백성이 인지 않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자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요나단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네. 어디서 봤던 그림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 모티브가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형적 암시예요. 자, 그것을 1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자, 보세요. 그냥 요나단이 이래도 뭐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앞에 구태요?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사울. 사울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요나단은 이렇게 썩 어울리는 그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죠. 돌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참 감람나무가 나온 것 같은 격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를 슬쩍 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14장 앞에 뭐가 있었죠? 13장이 있었죠. 그 생각은 못했다, 야. 말하려고 그랬는데 과연 이걸 물으셨을까 싶어서 대답 안 했는데. 그러니까 뻔한데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3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방금 복습들 했죠? 네. 네. 사울의 촛대 검겨졌던. 실수. 실수. 그리고 그렇죠. 사울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13장과 14장 사이에는 이런 신학적 함수 관계가 감춰져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사울은 이렇게 문이 닫혀요. 뭘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이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예언했죠. 나라는 길지 못할 못할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누가 그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아까 미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국, 사람들이 구했던 나라. 말하자면 세상의 왕국이 무너졌- 이제 머지않아 폐가가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촛대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것을 성경이 복선을 깔았다 그랬죠. 네. 그 모형이 오늘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왕이 안 돼요. 네. 요나단의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이 뭘 감춰놓죠? 이제 떠오를 다윗의 나라의 그림을 감춰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이런 신학적 함수 관계가 13장과 14장에서 연결고리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누가? 요나단이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일부러 비교 차원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자, 단 둘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용기냐, 네. 신앙의 결단이냐 했을 때 이제 두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미란 학생이 정확하게 이것은 신앙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 구절로 근거를 댔죠. 네. 그러자 우리 상훈 씨가 말을 바꿨어요. 저는 1절만 놓고 얘기했을 땐 그런 생각도 있다. 아, 그랬어요? 예. 6절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네.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볼까요? 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네. 신앙 고백의 차원의 본문이 오늘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과 6절을 자꾸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절을 저기 우리 뒤에 우리 학생들 패널 말고 뒤에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을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버지는 몰랐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미 감추어지기 시작하는데 요나단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결단으로 이 일을 감행했는가 하면 6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할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자, 우리 보통 자 이걸 봐. 우리를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예의 있게 기도합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통 기도하죠. 미시하옵니다. 주여 근데 7차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하실까? 일하실까 하노라. 자, 우리 이거를 우리말 어법상 느낌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온 학생. 네. 일하실까 하노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가 어때요? 슬쩍 이렇게. 일하실까? 예. 말까? 말까? 아닐까? 약간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럴까? 네. 아닐까? 그렇게 이해했어요? 일하실까? 아니 지금 그 말 자체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뱀한테 다시 해석할 때 얘기를 했던 거하고 조금 까라고 하는 표현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꼭 뭐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돕지 않으실까 뭐 이 정도 생각?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시청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답은 아닌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글의 문맥상 뒤에 글은 굉장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면 앞에가 그런 해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 오늘 계속 히트 치는데. 자, 절 보세요. 6년 만이야. 저게 예수까지 한 것 같아. 저런. 자, 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유롭게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협박까지 하죠. 화내면서. 그렇지. 네. 표정도 저렇게. 그 이상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 막 협박까지 해요. 맞아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딜하죠, 딜. 아이고, 딜만 해도 괜찮게. 딜만 해도 괜찮게. 협박. 내가 볼 때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워요? 거의 자폭 수준. 우리 집 애들 키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직 예린이는 안 그러죠. 네, 저희 이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 애들은 특별히 막내는 뭐 안 해주면 그냥 아버지의 의중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형편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고 내 절실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동일하죠. 긍정적인.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단은 네.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뭐 우리가 자유를 준다고 하나님이 자유 못할 분은 아니지만 네. 할까 하노라는 말 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적 이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지.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인격적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자유로움을 여지를 주는 거죠. 또 혹시 아니면 그러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간절함. 확고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자, 요 9절 10절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주님께서 그 다윗도 도결랑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을 붙이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기 때문에 이것이 표징이 될 거고 그 표징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믿음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9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보세요. 블레셋이 네. 지금 요나단과 병기든 자 사이에 대치돼 있죠. 네. 대치 상태에 있어요.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쫓아갈 때까지 갈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절 보세요. 자, 일로 와. 너희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신 있어? 두 명이 까불어 일로 와봐.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는 표징이다. 징표가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표징을 찾은 거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시 저기 뒤에 지금 한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전쟁을 지금 대치 중에 있죠. 병기든 자와 요나단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되어 있는데 요나단은 신앙적인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대목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용기도 있어. 이길 자신도 있어.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수 있겠어. 믿음이 있어. 네. 그런데도 내 신앙적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일까 아닐까 이게 더 요나단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는 멋있어.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네. 그냥 해요.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여기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네. 그 표징의 사인이 이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때까지 도망가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네가 정말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 일로 와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표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13장 공부에서도 두 가지를 공부했다 그랬죠? 기다림. 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고. 그 요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허락한 전쟁이에요. 오라 그랬죠. 네.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네. 한번 와봐라. 그러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고 저들을 붙이신 전쟁이구나. 이 신앙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영화. 들어가서 두 명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펼쳐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사울의 군대가 봐요. 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기 전에 14절 우리 사울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계속해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그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한 절에 3번 떨었어요. 3번 떨었죠. 네. 자, 근데 거기 풋노트에 1 하고 뒤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적 용기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서 허락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훈 학생이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완전한 최종적 승리의 마침표는 누가 찍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병기든 자와 요나단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지만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확률적으로도 내 믿음의 상태로도 가능성이 있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금 신앙적 기질이 열심이고 네. 또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나님의 뜻도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돌다리만 두들기는데 보통 그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소한 염려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네. 왕이 되고 나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1천 번제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천 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는. 네.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1천 번제예요. 네. 그건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꿈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네.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너 뭘 원하니? 물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 지혜. 아니요. 성경엔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광학생 지혜가 뭐예요? 지혜, 똑똑하고 현명한 거. 그렇죠. 그걸 보통 지혜라고 그러죠. 잘 깨닫고 잘 외우고 분별력 뭐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예. 히브리 말에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그걸 우리가 보통 참지혜라 그러는데 레브 쇼메아라는 말을 써요. 단어가 달라요.
이제 한글로 써드릴게요. 레브 쇼메야. 쇼메 소매야. 아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 이 말을 레브라는 말은 마음.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이 매일 저 앞에 와서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할 텐데 나는 아직 출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기 표현이죠. 아직 경험도 없습니다. 내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 명재판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였어요. 네.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오죠. 네. 두 여인은 성경에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또 같이 살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데 깜짝 놀라서 아기 얼굴을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잠버릇이 나빠서 깔아뭉개고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아이를 바꾸치기 한 거예요. 근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당시 무슨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없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둘이 다투다가 왕 앞에까지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생각이 돼요? 왕과 창녀. 얼마나 극단의 신분 그렇죠. 차이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두 창기가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올 수 있었다는 소통의 과정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높은 사람 한번 만나려면 감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전화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워낙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가장 천한 신분의 두 여자가 왕 앞에까지 와서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어떤 판단을 내리죠? 자르려고. 네. 가져와라. 그게 바로 당시 최고의 국가인 에집트의 지혜입니다. 에집트의 지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에요. 그걸 마트라 그러죠. 그 지혜를 마트라 그럽니다. 쪼개라. 그러자 생모가 포기를 하죠. 아기만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아기를 줘도 좋습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솔로몬이 뭘 들었어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자궁에서 불타는 모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에서 불타는 모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듣는 귀예요. 그것은 리스닝을 잘한다는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소리. 마음. 한나도 기도하다가 누구의 마음과 심정이 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 부부요? 부인. 부부죠, 부부.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그 최근에 그 특히 독립영화인지 뭔지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 하나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영화를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아내와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부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정말 신혼처럼 할머니는 80이 넘고 할아버지는 90이 넘었는데 서로 말도 존중해 가면서 서로를 향해 예비하듯 살아요.
꼭 서로를 예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이상은 서로를 예배하는 관계여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참 너무 적실한 말 같아요. 근데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원도 도면산골에서 그렇게 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아내가 이 영화를 보면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겠구나. 모든 남편들의 마음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일했는데. 아마 사모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영화를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 네. 당신 그 영화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남편한테 너무 빠져 살면 안 되겠다. 아이고 일어나잖아. 이마 그강. 이미 우리는 그 강을 건넜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부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나의 마음. 이 땅에 낮고 천한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응? 이 땅에. 이 세 가지 소리를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오와 실수의 인생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요나단이 여기서 자기가 충분히 신앙적 용기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일까를 묻는 태도에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의 적용점을 발견해야 된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우리 정나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여기까지요. 놀랍게도 아들이 없어진 걸 사울이 뒤늦게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요. 네. 지금까지는 포커스가 요나단. 요나단에게 맞췄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가 요나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돼요. 갑자기 사울이 탁 등장을 하면서 아들이 자기 진영 속에 부재되어 있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네. 자, 과연 이 아들의 부재를 확인하게 된 아버지,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울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반응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벌써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에요. 예,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결론을 좀 내리십시다. 오늘 공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던 두 병사는 결국 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인간적인 용기였어요?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뭘 구하죠? 하나님의 뜻. 이 전쟁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한 표징을. 표징을. 표징을 구해서 두 병사가 진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엄청난 사륙과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러면 두 용사의 신앙적 결단이었지만은 오늘 15절, 16절에서 뭘 확인했어요? 떨림이 있었더라. 자, 성경을 볼까요?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떨림이 무슨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시.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맞춰지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오늘 공부 내용 중에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선생님 전 정말 이 부분에서 크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없었으면 막 얘기 안 해도 되고. 누가 한번 반장이 한번 우리 나온 학생이 한번.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구절이요. 일하실까 하노라가 어떻게 생각되냐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먼저 생각하는 거, 꼭 생각하는 거, 그 부분을 적용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 오늘 전체 얘기 속에 그 얘기가 가장 그 핵심 가치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내가 여력도 되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건 마땅히 내 상식선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슬쩍 바로 그 표현으로 드러낸 거예요.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돼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그 유혹에 많이 빠져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 이래야 된다는 어떤 격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거의 포갑적으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얘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유로움을 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적용이었어요. 자, 오늘 국문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나온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닥쳤을 때 닥친 문제 안에서 자꾸 생각하잖아.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세요? 근데 문제가 다 나한테 유리해. 그런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러면 그냥 여기인데 전 요나단이 참 대단한 게 뭐냐 표징을 하나님한테 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속한 전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 얘네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간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건 표징이냐 아니다 표징이면 하고 표징이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표징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를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기도의 능력, 2번 예수의 이름을 믿음, 3번 방언의 능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